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 그 시대마다 유행했던 하나의 문구, 슬로건이 항상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쯤이죠. 제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시절 어떤 교회 또 어떤 집회를 가든지 현수막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당시 유행하던 문구를 저는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느끼기에 유행했던 그 문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어느 예배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설교자들, 영적인 리더자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이 15년 전에 나왔고 그 찬양과 함께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이렇게 유행한 이유는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동적인 의미가 강한데, 당시 15년 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정적인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신학교 다니는 시절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정의 또한 동일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바로 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란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도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준 높은 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모두 맞는 답이죠. 교회에 있어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요, 교회의 정체성은 이러한 정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정체성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4개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그 4개의 교회 모두가 우리에게 각각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었나요? 네, 마음으로 다 대답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었죠. 그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은 바로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총 2개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2개의 성경을 합치면 총 29장이에요. 굉장히 긴 성경이죠. 그런데 이 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의미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풍성한데 한 번만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억될 때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기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매번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뤄갑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전후서는 총 합치면 29장이죠.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읽지 않으셨어도 우리 모두가 고린도 전후서 안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인기 있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장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이 좋은 글귀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지나가 버린다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어떤 맥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문맥을 살피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흐르고 있는 문맥이 있는데 그 문맥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그냥 고린도전서 13장만 떼놓고 읽으면 되지 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13장을 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이 문맥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문맥에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며 예언을 할지라도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소유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을 하고 많은 지식과 큰 믿음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니라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매우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지적인 수준도 높았고요, 영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총 해야 할 7가지 행위와 또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감정에 이끌린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은 끝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방언과 예언 그리고 많은 지식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의미가 굉장히 작아지지만 사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추구할 것은 예언과 방언이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릴 적에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해져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과 구제와 같은 보여지는 사역에 집중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며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랑장을 통해서 바울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포인트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의 지체들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다, 내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 안에는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감정으로만 사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행해야 할 7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행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피해야 할 8가지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 무례하지 말며 이기심과 화와 악함과 불의를 기뻐하는 그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가정에 집중하면서 남는 시간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이가 들어서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기력이 된다면 주어진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습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춘다면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지체들을 온유하게 대하며 진리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이와 함께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또 어떠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으며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교회 안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도 사랑의 충만함과 사랑의 실천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동원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세상의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7가지 행동과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가지 행해야 할 것, 그리고 8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총 15가지 내용이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모습,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가지가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오래 참음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 때 특별히 오래 참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졌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총 4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것을 고린도 A 편지, 두 번째를 B 편지, C 편지, D 편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B 편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D 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A 편지와 C 편지는 어디 갔는가?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학자들은 왜 A 편지와 C 편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하나의 편지를 더 썼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C 편지, 하나의 편지를 더 발송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4개의 편지를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4개의 편지가 가는 동안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안정되었을 때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의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요, 바울이 말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당시 시대에는 말을 잘하는 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목회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 A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교회 안에 도착됐을 때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였던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궁금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좀 2번 편지를 받았으니까 괜찮아졌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디모데가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방문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도로서 권한이 없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그의 사도의 권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아주 심각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3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C 편지인 것입니다. C 편지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C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마지막에 쓴 편지, 아주 잘했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는 바울과 교회 가운데 교회의 그 관계에서 스토리인데요. 이 편지가 쓰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마음이 와닿는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결국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든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죠. 칼빈이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그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했던 나라와 도시는 다른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의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도시에서 교회를 목회했을 때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시의원과 칼빈 사이에는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찰이 심해져서 칼빈도 그 도시에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칼빈도 바울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제네바시는 다시 한번 칼빈이 도시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더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제네바로부터 돌아와 달라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칼빈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갈 것을 감동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심장을 고민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드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겨지지만 이 고백 안에는 칼빈이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그의 사랑의 다짐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간 칼빈은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도시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제네바 도시와 교회는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교회를 향한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크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렇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 칼빈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원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원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동원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을까요? 예언과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울과 같이, 칼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원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사랑은 분명히 건강한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건강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열매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